지난주보다 오늘 이번 주 좀 더 잘하신 것 같습니까? 저희 가족들 딸과 아내가 지금 A형 독감님을 맞이하여서 아프십니다. 저도 그 영향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저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량으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표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한 달간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이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영이 살아서가 아니라 영이 살게 되면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복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좋은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말을 잘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배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지만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 모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세상과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는 가짜 복과 진짜 복이 있습니다. 가짜 복의 특징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영원합니다. 이게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일시적이냐, 영원하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고 큰 병치레도 안 하고 100세 이상 살다가 죽는 것, 어쩌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평생 누려온 복인 이 부와 이 건강, 이것이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쩌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한 가짜 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 영원한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이 비록
내게 지금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하나님의 찬송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신령한 복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이 신령한 복, 그 첫 번째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두 번째,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첫 번째 신령한 복인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부터 선택을 내가 받았다, 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정해진 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에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예전에 창세전에 택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사건의 핵심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복이길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무것도 대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이렇게 영원하고 크고 신령한 복일까?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큰 복인가?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자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나는 지금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지 않아, 이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인생은 절대 비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기쁨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과 동일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제 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거저 받게 되는 사랑이요 거저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서 3장 17장이 아주 잘 말해줍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바냐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건, 그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심을 믿게 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그런 존재야, 이걸 믿고 살아가면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 대표적으로 벌어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공동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모입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당신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듯 당신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바라보는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성도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가요?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사랑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큰 복인 이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슨 증거냐? 회개하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코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질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회개의 자리로 또 이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보혈의 피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는 복을 누린다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눈 감아 주시거나 모른 척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시켜 주신다, 이 말씀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고 눈 감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죄의 대가는 뭐냐? 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 이걸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뭔가를 해도 그가 죄에 대한 삶의 태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과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첫걸음은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회개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없는 것처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에 대한 삶의 태도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는 사람 없고 잘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비겁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비겁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부모 탓, 상황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하는 이러한 것이 일상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 나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바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종 심판자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바르게 돌이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합니다. 이게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더 나아가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언제든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여 주시듯이 내게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오면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7번까지만 참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이런 말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 이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다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